안녕하십니까. 새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10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10번째 주일 5월 24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많이 궁금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것 같아서 업로드 하는데 동영상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오늘은 동영상을 직접 이렇게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어렵고 힘들고 많이 조심들을 하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사망과 영생.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생과 사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구원이란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을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으면 이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스님이든 무당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본인이 잘났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의 결과는 멸망, 곧 사망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금한 게 있죠.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어떤 죄의 결과로 내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나는 아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존재가 되는 것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좀 억울하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다고 그러고, 또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영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생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 바로 그 자체.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죽음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죽음이란 것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됐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죠. 죽음이란 것은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러면 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생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인간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나무가 있죠. 나무들을 보면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말라 죽게 되죠. 하지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파리도 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 바로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저주고 심판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죽음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어떻게 왔는가?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인간을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데 성공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도록 만들었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사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다시 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 이렇게 20절에 얘기합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죄를 가지고 와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 갖다가 성경은 뭐냐면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이것이 죄, 이걸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런 불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종은 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른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제할 어떤 아무런 능력이나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부정과 불법을 행하여 마음대로 정욕대로 마음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간, 그걸 갖다가 죄의 열매를 갖게 되는 건데, 죄의 열매는 부끄럽다고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 죄의 열매란 것을 우리가 잠시 한번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그 죄의 열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여기 술취함도 나옵니다.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하고 오히려 억울하다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과연 한번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과연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다 알고 죄를 저는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어떤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노예가 돼서 불법과 부정과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의 열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죠.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죽음에는 세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죄가 뭐냐면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는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그거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내가 호흡한다고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가 영적인 죽음,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성경은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을 다 말해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을지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거를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의사가 나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 그러면 죽어. 더 이상 술, 담배 하면 당신 죽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하면 죽는 거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런 삶을 멈추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중독 걸린 사람도 알코올 중독이나 무슨 노름 중독이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게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수입이 있고 이게 지출이 있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나는 망하게 되겠죠.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우리는 분명히 망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빚을 내고 계속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빚을 내어 쓰면서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계속 알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이제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죄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통치로부터 나는 자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바로 그게 거룩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자신이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가 있나?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나한테 있는가? 아니면 부끄러운 죄의 열매가 있는가? 그걸 보면 나는 의의 종인지 죄의 종인지 저는 쉽게 분별한다고 봅니다. 아주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다 우리는 죄의 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 하나님의 종의 열매가 있는가? 죄의 종의 열매가 있는가?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 되어 있죠. 근데 가시나무에서는 사과라는 열매를, 아니 어떤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생 받는 것,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길로 계속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결과는 사망.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 나쁘게 표현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는 영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어떤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오래전에 한번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나중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의 권한인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겁니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 물론 하나님의 고난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이상한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결혼한 거는 확실히 내가 아는 것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거 확실히 압니다.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겁니다. 구원이 희미한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보다도 내 배우자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어디로 갈지 내가 삶의 목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그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인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위에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보지 않고 맨날 우리는 저 위를 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사망과 영생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저주와 죽음이 아닌 축복과 영생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너무나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